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되게 빛 가운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 저녁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있어 보니 빛으로 바뀌어 나감을 어찌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들이 충만하여지고 충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첫 시작임을 기억하시며 빛 대신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날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기사 중에서 둘째에 있는 날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눈으로 많이 분석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발달한 과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목시켜서 나아갈지를 많은 고민을 하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창세기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런 세상적 과학적 원리에 크게 관심을 두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땅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고 주님 안에서 창조가 되어져 가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적 관점으로 이 성경책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풀이하기에는 참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여 주고 가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네, 혼돈과 공허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폼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곳 가운데 아무런 것도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그 삶이 참으로 공허합니다. 텅 비어져 있는 상황. 이 공허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 그때 내 모습은 흑암,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없는 깊고 깊은 끊임없는 그 어둠. 내 삶의 원래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 삶에 어떤 질서가 없었기에 아무런 질서도 없고 질서가 없기에 내 인생은 텅 빈 공간과 같이 그냥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어둠만이 가득하여 그 깊고 깊은 끝이랄 수 없는 어둠이 나를 휩싸고 지배하고 있던 것이 나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위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십니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을 떨어뜨려서 그가 떨어질 때 다시 안고 올라가는 그 휘적휘적하는 날개의 모습을 형상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깊고 깊은 어둠 가운데 아무런 형태도 없고 공허만 가득한 우리 위에 지금 운행하시면서 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죠? 빛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의 원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겨나고 보시고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자 좋으셨습니다. 이 좋다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장 온전하게 좋은 상황, 우리가 보통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기 좋은 것을 두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무엇이라 부르셨죠?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둡고 악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아니기를 바라지만 자세히 천천히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어떨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또 어떨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나의 악한 습성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빛이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까 2절의 말씀처럼 흑암이 그 가운데 너무나도 끊임없는 흑암이 가득히 차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자 우리 가운데 어둠이 많이 사라지고 빛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라고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자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첫째 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 발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게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빛으로 바뀌게끔 나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즉 어둠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두움을 정리해 주셔서 그 어둠이 어둠 가운데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닌 빛으로 바뀌게 됨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보게 되어져 내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곧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린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은 여기에도 좋은 것이 있고 저기에도 좋은 것이 있고 여기에도 삶이 있고 저기에도 삶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빛을 받는다는 것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한 부분이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자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어둠에 주목하여 거기에 있다 보니 그 빛을 우리가 때로는 외면하고 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인격적이게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빛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 파고드는 것이 아닌 그 빛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그 받아들임으로써 이 첫째 날 모든 것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첫째 날이 된 이후에 둘째 날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라고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고 이 가운데 사이에 무엇이 생겼죠? 궁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금속이 좀 강조하기보다는 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게 쪼그라져 있던 무언가가 이렇게 확 펴지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가운데 무엇이 있으라고요? 궁창입니다. 비워져 있는 광활한 그 어떤 공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만드사 그 물과 물이 나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궁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워져 있는 광활한 공간, 그 쪼그라들어 있던 그 무언가를 피시고 물과 물 사이에 두신 그 공간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하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인 사고방식에는 하늘이 3개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이제 인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대기권, 그리고 우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는 3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복수로 썼습니다. 어쨌든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장 처음 외쳤을 때 무엇이라고 외쳐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이 무엇이죠? 한자어죠.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는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늘나라, 천국을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가 궁금해하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위에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여전히 첫째 날과 같이 어둠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어둠은 곧 물러가게 될 것이며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살아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늘, 이 궁창을 어떻게 어디에 만드셨죠? 물과 물 가운데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도대체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일까요? 이 물에 대해서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은 원어로 보면은 그야말로 물의 얼굴입니다. 한자 그대로 물의 면입니다. 즉 물이란 것은 무엇이죠? 물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할 수 있듯이 흑암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깊고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두셨습니까? 궁창, 바로 하늘을 두셨습니다. 이 궁창 1장 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불러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가득히 눌러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찌그러져 있는 우리를 활짝 피십니다. 이것이 하늘입니다. 이것이 궁창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원래 흑암 가운데 짓눌려서 아무것도 피지 못하고 쪼그라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물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채워넣을 수 있는 놀라운 공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어딘가 쭈그러져 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어두울 때, 내 삶은 그 어둠에 짓눌려 점점 쪼그라들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순간이며, 그 상황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쪼그라들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넓고 넓은 그 궁창, 그 하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생겨나고 보시고 좋았더라. 근데 오늘 둘째 날에는 그 좋았더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궁창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3일째 되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그런지를 궁금증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셨을지를 한번 품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이 쭈그러들었든 내 인생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것을 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내 삶일지라도, 그곳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고 흑암이 아무리 깊어서 모든 것을 다 눌러버릴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모든 것은 갈라지고, 그 틈에는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마음껏 누려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의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